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여 이른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음 모아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깨워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진리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학자처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표대 삼아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의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뺀 자의 수는 40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신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같이 즉시 베냐민을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베냐민의 사람을 보내죠. 두루 보내서 기본에 있는 불량배들을 넘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 베냐민이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 자손과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총 3번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2번의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양편을 살펴보면 베냐민 지파는 26,000명이고 그리고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40만 명입니다. 막대한 숫자입니다. 이런 큰 숫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0배가 훨씬 넘는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2번 모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번의 전투에서는 모두 이 베냐민의 승리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전체 전력의 10분의 1을 잃게 됩니다. 큰 손실이죠. 그 손실을 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자 하나님께서 이제 베냐민을 내일은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보인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3번 나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2번의 전투에서 모두 졌죠. 2번의 전투에서 다 패배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런 반대로 승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형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또 조금 곤란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잠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비록 베냐민 지파가 끔찍한 일, 악행을 했다고 해도, 잘못을 했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가 알듯이 격앙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베냐민을 쳐야 한다고 이미 결정을 합니다. 전쟁을 기정사실화했다는 거죠. 전쟁을 벌이는 것은 이미 결정을 해 두었고, 하나님께 이제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은 과연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누가 선봉이 되어서 싸워야 합니까? 이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니 전쟁의 여부를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는데, 전쟁에 대한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정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하나님은 자기들의 결정의 일종의 보조자로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의 전투 모두 베냐민이 승리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눈물, 이 울음은 회개가 아닙니다. 슬픔에, 단지 많은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전쟁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슬픔의 눈물입니다. 단지 슬픔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듯이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서, 이건 서로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은 것이 많고 또 패배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힘을 내자, 이렇게 격려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격려를 하고 첫날 전열을 갖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싸울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싸울 준비를 마쳤지만 그 패배한 그 사실이 너무나 슬프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분하여서 울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개라기보다는 단순히 슬픔과 패배에 대한 어떤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다시 나가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울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 여쭈어서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또 묻죠. 여기서 처음에는 그냥 베냐민이라고만 물었는데 한번 전쟁에서 지고 난 이후에는 내 형제 베냐민이라고 조금 바뀝니다.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패배하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이제 깨닫게 된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미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대답을 하시죠. 2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치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사실 이 친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올라가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물론 그 안에 이제 가서 전쟁을 해서 싸워라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자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올라가라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치러 가라, 전쟁을 하러 가라 하는 것이 아닐 여지가 문자적으로는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은 또 두 번째 전투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신 그 말씀을 전쟁을 하라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올라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패배를 하게 됩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숫자적으로 10배가 훨씬 넘는 그런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두 번의 전투에서 모두 다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을 읽으면 전열을 정비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지요. 26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물도록 금식을 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수반하는 것이죠. 그 표현이 이제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에 두 번의 상황, 처음에는 전쟁을 할 것을 정해두고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상황과 한 번 전쟁이 치고 나서 내 형제와 싸워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었던 그 상황과 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이 상황은 많이 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하나님께 물을 때는 이번에는 질문 자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혹은 말리까, 질문이 바뀌죠.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물어야 했던 질문,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 했던 그 질문이 이제야 나오고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쟁을 당연시 했는데 마땅히 싸워서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번의 패배 이후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자, 앞서서 제가 이스라엘이 두 번 패배했는데 이 패배는 결과적으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또 이 나머지 지파들 모두를 향해서 사실은 경고하고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과 싸운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잘못 선택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신 것이고, 내일 이제 살펴볼 본문이지만 내일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해서는 그 잘못을 저지른 베냐민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읽어야 일관성을 가지고 읽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장면들을 조금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니 묻는 행위가 아니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묻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듣고자 하는 마음,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따르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듣고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따르려면 이스라엘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처럼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그것을 인정해야 듣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어떤 비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분별하고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드린 만큼 우리에게 보이고 들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거 아는 만큼, 아는 것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만큼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알아가려고 애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알을 넘어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은 그 아는 만큼 그만큼 잘 보겠지만, 그러나 성찰하는 사람은 알고 보는 것을 넘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또 우리의 바깥을 향해서도 듣는 마음을 가진다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가벼이 읽지 않게 되고, 음악 하나를 들어도 흘려 듣지 않게 될 것이고, 누구와 만남을 가져도 그것이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는 만큼 보는 것을 넘어서서 본질과 이치를 깨달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것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되 성경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헤아리고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세상을 살피는 것, 그것이 묵상이죠.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살아가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이 우리가 아는 만큼 보는 것을 넘어서서 깨닫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본질과 이치를 깨달아 알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 시간 짧죠. 짧지만 꾸준하게 또 성실하게 이어가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열어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상학교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늘 드리지만, 그래서 묵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런 것이죠. 기도도 동일합니다. 구하는 것 이상으로 듣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듣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패배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뼈아픈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이들은 점점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패배라고 하는 그 환경의 대가를 치르고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가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실책이 우리에게는 오늘 유익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구하고 찾고 내가 결정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못지않게 듣고 귀 기울여는 그런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구하고 찾는 것 못지않게 듣고 귀 기울이려는 그런 우리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경청하는 마음, 하나님을 듣는 마음, 또 듣고 따르려는 그 마음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구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듣고자 하는 마음을 구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또 동시에 하나님을 듣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고
깊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패배라는 대가를 치르지만 환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우리의 삶의 시간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합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구하는 것뿐 아니라 동시에 주님의 마음을 듣고 알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또한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듣고 따르며 나를 바꾸고자 하는 그 열망들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따르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행복,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이웃을 따뜻하게 환대하며 연약한 자들의 곁이 되어 연대하는 공동체가 되고, 이 세대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영성의 두 날개로 이 땅과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 교우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약한 마음과 몸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아들과 딸들이 견고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과 은혜와 능력과 비전을 우리 영어권 공동체와 교회 학교 가운데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자리와 기도의 제목과 일터에 주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